죄송합니다. 제가 변변찮아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좀 제 목소리를 잠깐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좀 많이 괴로우실 텐데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설교가 또 길어요. 제가 아프려고 아픈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휙 가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러고 있으니까 금방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이유입니다. 고통의 이유. 말세의 특징, 오늘 본문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AI, 인공지능이 발달이 된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손발이 편리해지죠. 여러 가지로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은 조금씩 더 편해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세에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편해진 것과 상관없이 고통은 있다. 고통은 있다. AI가 발달이 되지만 우리는 고통할 거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지만 고통하게 될 거다. 요사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비현실적인 소재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멈춰버린다든지 뭐 루프라 그럽니까? 어느 시간에 공간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그런 일을 겪는다든지 남녀의 영혼이 바뀌어버린다든지 그런 거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소재인데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도깨비 같은 영화, 이 환상적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 TV 앞을 떠나질 모르는 왜 그러나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각박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탈출구로 그런 비현실적인 소재지만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몸은 점점 편해집니다. 앞으로 몸은 점점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는 고통하게 될 거다. 고통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고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고통하게 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 다음이 돈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말세에 고통하나? 돈이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돈 때문에 형제관계가 다 깨지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법정 고소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전에 청소년부 아이들,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내가 10억을 줄 테니 사람 죽이라 하면 죽이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대답을 예상하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0억 준다면 나 누구 죽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면 당연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넘버원일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참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사랑 때문이래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필라우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selfish love,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좋아야 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죽어나가도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무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극히 나만 챙기는 나의 이속만 챙기는 자기 사랑 필라우토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다. 자기 사랑.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기적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세의 비극을 낳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이 행복, 이걸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모든 관계가 딱딱 맞물립니다. 근데 비극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 사랑의 이 방향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되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할지 몰라도 결국 가만히 들었다 보면 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솔로몬도 뭐라 그랬냐면 잠언 3장 11절 한번 보실랍니까? 잠언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 3장 11절이 전도서군요. 전도서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원은 하나님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영혼을 채워야 돼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을 마셔야지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탄산음료, 사이다나 콜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순간의 청량감이라 그러죠. 시원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순간의 청량감은 있을 줄 모르지만 이게 다 당분이잖아요. 설탕 덩어리예요. 그러니 몸이 흡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방 또 목말라 버려요. 그래서 또 물을 찾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물은 물로만 채워지듯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술을 찾아요. 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대요.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장 13절. 목소리가 더 갈라지네. 죄송하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뭘 채워요. 돈을 채우고, 자식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스펙을 채우고, 뭐 이렇게 막 채워요. 근데 성경은 말하면 터진 웅덩이니라. 결국은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로 채우지만 결국은 공허해져요. 야곱의 우물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랬죠. 생수인 나를 마시지 않으면, 생수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는 또 목마르겠다고.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온 여인, 아무도 없는 그 시각, 그렇죠? 정오 12시,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각,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혼자. 요즘에 이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조용하게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와서 자기 혼자 거기서 은밀하게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 갔잖아요. 월요일 날 세미나 갔다가 마치고 숙소에 와서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었어요. 에어컨 틀고 잤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간에 꺼야 되는데 시원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다들 목사님들 한 12분 정도, 선착순 10명인데 12명까지는 받아줬나 봐요. 그래서 12명이서 조그만한 방에서 이제 같이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점심시간만 주고 밥은 근처에서 각자 알아서 먹고. 그러면 오전 내내 같이 공부했으니까 같이 가서 밥 먹을 수 있죠. 근처에 김밥 나라가 있었어요. 김밥 나라 갔더니 다 목사님들이 와 계셔요. 근데 테이블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전부 혼자 써요. 혼자. 저도 혼자 썼죠. 그래서 뭐 저도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째 날은 좀 다르겠지. 둘째 날 또 만났으니까. 둘째 날 강의실을 딱 들어갔는데 아는 쟤도 안 해. 그리고 또 오전에 수업당 마치고 자, 점심 드시고 오세요. 그래. 또 김밥 나라 갔죠. 또 다 와 있어요. 근데 서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저도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맛있게 밥 먹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게 다 사역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샀어요. 아이스크림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두 손 무겁게 들고 가가지고 그 세미나룸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미나룸에 또 다른 팀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싹 돌렸어요. 그리고 한마디씩 했죠. 우리 서로 얘기 좀 하면서 교제 좀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돈 터치,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게. 사역자도 나 혼자 있는 게 좋다. 야곱의 우물이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을까? 12시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 좀 마시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은밀한 걸 좋아할까?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싫어할까? 이게 다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 이거 마시면 순간의 청량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또 목마를 거다. 또 목마를 거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마셔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4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의 열매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 거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고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자기 사랑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먹어버린 거거든. 이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시발점입니다. 자기 사랑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굉장히 건전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사랑인데도 그게 굉장히 모양이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좋자고 경건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건을 쫓아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그럼 저들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거 다 뭐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권능을 행했고,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했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모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양은 이웃을 위해서, 모양은 나라를 위해서, 모양은 인류를 위해서.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선교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기 사랑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 자기가 속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실은 자기 사랑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향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꾸 어떤 청량감을 쫓아가요. 자극적인 걸 쫓아가요. 말초적인 걸 쫓아가요. 충동적인 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더 목말라요.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유혹당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유혹당한 여인들. 얀네와 얀불에 이 모세를 대적했다. 사실 성경에는 얀네와 얀불에라는 이 두 여인의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아람어 성경,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죠. 아람어 성경에는 얀네와 얀불에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여인이 누구로 나오냐면 애굽의 술사로 나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얀네와 얀불이라고 하는 술사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하죠. 에이, 별거 아닙니다. 저거 모세가 하는 거. 그 마술이죠, 마술. 이번에 나일강에다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에 빨갛게 피로 물들입니다. 애굽의 술사가 똑같이 합니다. 바로 보십시오. 딱 치니까 자기들도 빨갛게 받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개구리가 사방을 다 다니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개구리가. 마술사들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마술을 다 부려버리는. 그게 얀네와 얀불입니다. 얀네와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얀네와 얀불에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들이 여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유혹해. 근데 이 여인들을 유혹할 때 어떤 여인들을 유혹했나? 7절을 보십시오. 7절. 어떤 여인들이 유혹을 당했냐면 항상 배우나. 배우고 싶은 여인들, 알고 싶은 여인들,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심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 다 걸려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배우려고 하는 거,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것, 우리는 배운다 그러면 뭐 좋다 그래요. 아유,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려고 하는 이 동기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배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사랑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배우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다가 거짓 교사를 만나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빨리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독서는 해야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 다음 내용이 뭐지? 막 이런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칭찬은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책 많이 읽고 싶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싶은 자기 사랑.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 편지가 쓰인 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후서를 알려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올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인데 이미 이런 고통하는 내용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사랑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성은 2000년 동안 우리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죄의 자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사랑이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 혹시 너 좋자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이게 고개가 푹 숙여져요. 혹시라도 그랬을까 봐. 저 좋자고 한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혹시 있지 않았나? 여러분, 이게 어디서 갈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을 분별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따지고 싶고,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꼬라지가 올라오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범사에 만족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으로 하잖아요. 인정 못 받으면 지쳐요. 자기 사랑으로 하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탈진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누가 옆에서 내가 한 사역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 해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어디서부터 이 고통이 오는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것이 첫 번째.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이 만족감을 누려서 목마르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